오늘 받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말씀부터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골뚝할지라도 깨달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정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정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43번째 시간으로 혼합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혼합된다라는 것, 믹스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찌 보면 오늘 설교가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그런데 이 무거움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 무거움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고 이 무거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기뻐하는 것만을 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몸에 좋은 건 맛이 그렇게 별로 없고 몸에 안 좋은 건 어찌 그렇게 맛이 있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쓰게 느껴진다 그러면 이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구나. 혹 오늘 말씀이 너무 무겁다라고 한다면 그 무거움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가 혼합됨입니다. 주제가 혼합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혼합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과 믹스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 맥심입니다. 믹스된 것이 얼마나 커피 셋, 예전에는 셋, 둘 하나,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커피 몇 숟가락, 프림 몇 숟가락, 설탕 몇 숟가락. 그 믹스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식사 끝나고 한번 믹스 커피 한번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맛있습니까? 커피는 믹스돼도 괜찮아요.
오늘 꿈밥의 주제를 물어보니 비빔밥이더라고요. 비빔밥 얼마나 맛있어요. 비빔밥 믹스되는 거잖아요. 반찬과 반찬 사이 막 믹스돼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비빔밥 믹스되는 거 좋고 커피 믹스되는 거 좋아요. 그 어떤 거 다 믹스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만큼 믹스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여러분들이 믹스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뜻을 정하되 어떤 뜻을 정하냐? 내가 절대적으로 세상과 타협되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과 더불어 믹스시키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하고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에 큰 슬픔이 있다면 교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 왔었고 한국도 이제는 교회들 가면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더 저는 청년 선교가 중요하고 그러기에 더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 선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화려한 조명 아니면 빵빵한 음향시설이 있어야지만 다음 세대를 붙잡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화려한 교회당에 아무리 화려한 음향시설의 조명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만으로도 다음 세대를 붙잡을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지금의 모습은 갖춰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는 그 말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신앙, 이 신앙이 나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확실함을 갖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반드시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나 중심으로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보고자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 충분하게 이해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으니까요. 저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교회에 첫 발을 디딘 것이 아니라 어릴 적에 먹었었던 그 초코파이, 그 요구르트, 그 간식이 나로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녀왔었던 것 인정합니다. 충분하게 그 시작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계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이유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유가 되어야 되냐면 이제는 그 모든 간식이든 친구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나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반응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복음 앞에 눈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번에 제가 한국을 갔는데요. 한국이 참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처제가 사는 아파트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면은 몇 층 가는지 누르잖아요. 안 눌러요? 누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안 누르는데 그냥 서요. 그 층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했더니만은 그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 센서가 작동이 돼서 그냥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으니 천국 가길 싫어하지.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으니, 아니, 어떻게, 보통도 아니, 이제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자기 집 앞에 문이 딱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으니, 누가 천국을 꿈꾸겠나? 그냥 이곳에 돈만 있으면 최고지. 여러분, 천국 갑시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되고 아무리 좋아져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문명의 혜택을 그렇게 크게 기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집 전화번호, 친구 전화번호 뭐 다 외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스마트폰이 이 땅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자기 번호도 몰라. 다. 아니, 예전에는 다 한국에서 사역했었을 때 뭐 전국을 다 돌아다녔죠.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다. 근데 지금은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비만 꺼지면은 그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뭐 뺑뺑뺑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 인간은 바보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문명의 발달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나중에 컴퓨터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바보 됐어요. 그치요?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 외우고 있어요? 몇 개 외우고 있어요? 많이 바보 됐을걸요? 동의 안 하시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되고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산다라는 이 모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거 하나 붙잡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 살아가면서도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북왕국 4대 왕이었었던 여로보암 2세가 사역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경제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이 절정을 달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찾아온 경제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부패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의 절정을 달했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꿈은 경제적인 부흥이겠죠. 여러분들의 비전은 경제적인 부흥이겠죠. 근데 경제적인 부흥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부흥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번영과 부요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요함이 오히려 죄를 짓게 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상태를 3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는 말,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는 말, 그리고 속이는 활과 같다라는 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 읽은 거예요. 저는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과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혹 나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좋아서, 이 세상이 주는 경제적인 부나 이 세상에 주는 세상적인 쾌락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은 내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키워져 있는 활과 같은 모습은 내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 열방, 즉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팔레스타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단지 에브라임 지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호세아 7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금 읽어봐 보세요. 호세아 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막 나열되고 있어요. 1절에는 거짓말과 도적질의 죄가 지적되고 있고, 2절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불신앙의 죄가 지적되고 있고, 4절에는 간음죄가 지적되고 있고, 5절에는 음주와 오만의 죄가 지적되고 있고, 7절에는 살인의 죄가, 8절에는 타협과 우상숭배의 죄가, 그리고 10절에는 교만한 영성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인간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만 가지의 죄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가 추적해 보면 그냥 단순한 거짓말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도적질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거짓말했어, 단순하게 도적질했어,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죄악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적당히 섬기면서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고, 죄를 범하면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범하는 죄,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죄는요, 실질적으로 죄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항상 죄에 대한 열매만 놓고 이 부분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줘요, 친구.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스쿠터를 타고 난동을 하는 부분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충분히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혹시 설교를 듣다가 조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깨우셨나 봐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은요, 죄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다 죄에 대한 열매들이라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거짓말과 도적질과 간음과 음주와 오만과 살인과 타협과 이 모든 모습들은요, 죄에 대한 열매들인 거예요. 궁극적인 모습은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이 죄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8절에서 저들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병을 히브리 사람들은 우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얇고 둥근 빈대떡 모양의 히브리 사람들이 먹는 떡이에요. 불에 구워서. 근데 이 떡은 10분 간격으로 돌판에 잘 뒤집어서 적당히 적절하게 익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지, 이게 혹시 무관심하게 지나가서 시간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한쪽은 다 타버리고 한쪽은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전병이라는 건 구약의 여러 종류의 제사들 중 가운데 소제, 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사용되는 건데, 이 소제는 곡식 알맹이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지는 건데, 그냥 자체로 드려지지 않고 완전히 고운 가루로 부수어서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프라이팬 같은 데에서 구워져서,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 안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순수한 모습 그대로 드려질 때 사용되어지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전병,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이 전병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순수함, 온전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높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반응하는 모습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겠다라는 그 모습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는 모습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내 마음, 그러니까 누룩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내 이 중심에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서도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세상의 제약을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에브라임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서 먹을 수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전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소제물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칙이 있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도 당연하게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는 원칙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되잖아요. 월십이라는 부분들은 월스에서 나온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1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벗어난다라는 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예배가 엉망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라 그러면 이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지고 내 삶 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부분들 속에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요하면 부요할수록 더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뜻대로 됐습니까? 그때가 복이 아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라는 건 그건 그 성공이 될 수가 없고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거룩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너희들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 아니라 정말 10분 간격으로 잘 뒤집어져서 가장 맛있는 전병으로, 그리고 가장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소재의 제물 전병으로 쓰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세상과 믹스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비유는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대요. 특별하게 이 어리석은 비둘기에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가도록 그대로 허용하는 부분들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특징이래요. 이게 어리석은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얼마나 어리석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 속에서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봤었을 때 아무리 연약한, 아무리 부족하고 힘없는 동물이더라도 특히 자기의 새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땐 생명 내걸고 덤벼드는 것, 이것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은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대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보금자리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대요. 모르겠어요. 비둘기가 어리석은 비둘기를 얘기하는 건지 비둘기 자체가 이렇게 어리석은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겨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보금자리를 빼앗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비둘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과 더불어 적당히 타협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면서도 빼앗긴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희희낙낙거린다 그러면 이처럼 어리석은 비둘기가 어디 있습니까?
돈 몇 푼에 나의 신앙을 버리고 돈 몇 푼에 나의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거든요. 주일 성수 하나만 가지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예배 오는 거 대신에 내가 1,000불 줄 테니, 아니 10,000불 줄 테니 이번 주 주일날은 가지 맙시다 그러면 그 1,000불 때문에 10,000불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 때문에 주일이 빼앗겨져 버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것. 오늘 최소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만큼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워져서 애굽에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더 이상 애굽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는 이제 북쪽 아수르 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애굽이 아니고 아수르가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로잡히고 아수르에 사로잡혔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다 보니까는 가장 귀한 것을 빼앗겨도 뭐 빼앗겼는지 뭐 안 뺏겼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냥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애굽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수르로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적이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으로 찾아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의지의 대상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속이는 활의 모습이에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데요. 회개는 하기는 하지만서도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회개는 단지 후회로 끝나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이는 속이는 활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 목표를 정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꿈을 가지고 아마 그 관역을 향해서 멋지게 화살을 날려버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관역이 멋지다 할지라도요, 활이 휘어져 버리면 그 관역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히브리 말로, 엘라 말로 하마르티아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지 도둑질했다, 뭐 간음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는 어찌 보면 휘어져 있는 활과 같은 거예요. 휘어져 있는 활과 같으니 아무리 관역을 향해서 쏜다 할지라도 다 피해갈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 화살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대어 세상과 더불어 섬기는 이 모든 모습들, 이런 사람들은 목표도 가치도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가치는요, 세상적인 가치와 달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굶기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한국 교회가, 왜 미국 교회가, 왜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몰락해 왔을까?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어져 있는 활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는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부정한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오한 사랑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머물러 머뭇거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인간 중심으로 교회에 왔고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언제까지 세상의 쾌락 속에 잠겨져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시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죄악을 끊어버리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주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만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혹시 내가 아직까지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돌이켜 잘 익은 전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